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정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희성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현안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박태웅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연단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소송의 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이 아침 우리들이 섰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끝에 새로운
이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희성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릴 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소송과 얽힌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로 다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또한 자복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세우신 당회원들과 대책위원들 주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박태용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똑똑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건너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속히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돌보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주님 심어주시고,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의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성도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실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떨며 간구하는 희성교회 우리 교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주님 손으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똑히 바라볼 때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똑똑히 보고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박태용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들 주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어 주님 이 연단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들, 주님 이 성도들의 모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똑똑히 밝혀주셔서 주님 뜻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 일터와 사업체, 가정과 학교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입시와 취업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5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단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살아온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에스겔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원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한마디로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가 하나님의 율례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에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인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기에 적어도 이방인들처럼만이라도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으며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귀한 자들, 특별한 자들, 이들은 그 어느 열방과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열방의 온갖 죄와 본받아 행하며 이 온갖 죄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며 극악한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 곧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아닌 둘러있는 모든 이방인들보다 못하며 더 악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받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처럼 추악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찌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초래하는 그 자리로까지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본래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전락하여서 평범한 이방인처럼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주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며 구별되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의 몸을 당신의 전으로 삼아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가꾸고 보존하며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을 탐욕이나 악한 생각,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경고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중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적들의 칼을 3분의 1은 이방 땅에 흩으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안전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방 땅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흩어진 자들 뒤에 칼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BC 517년 애굽을 침공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살육되는 그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처럼 심판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에 따라 그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유다인 중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유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추방당하고 흩어진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귀한 땅, 거룩한 땅입니다.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힌 자들은 결코 그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에 가나안 족속에게 먼저 주어져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신 것은 다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신 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된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추방으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 모습을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추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추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오직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 살 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성도로 자처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두려움으로 받읍시다.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지 않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도리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나아갑시다. 모든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나만의 우상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늦은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않도록 역겨운 죄악들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토록 주님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하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눈물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 뿌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 심장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입시생들, 또 시험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도 굳건히 지켜주셔서 주님 남은 날 동안 주님 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준비한 대로 주님 아름다운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한 떠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평안의 평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떠나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주여 귀한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 또한 배우자 목회자 만나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구현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결단을 그 고백을 그 입술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하나하나 귀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